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2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헬라 말로서 이전에 감추인 것을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열개 보일시를 써서 덮어진 것을 걷어서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70인역 성경에서 이 말은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예언하는 모습으로도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선지자 발람의 내면의 눈을 여셔서 그에게 참된 실제관을 알도록 하셨고 그에게 지존자의 지식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가 고백한 말씀대로요.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식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이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시고 그는 하나님의 훈계와 약속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내면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그의 고백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깨닫고 이해하도록 그 내면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깨닫고 이해하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영원한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 축복의 내용은 무슨 입신양명이나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먼 훗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찰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내면을 열어 감동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율법을 참되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 아침 시간에 깊게 다루기가 어렵고 계속 얘기하면 아마 졸리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참고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당시의 율법의 조예가 깊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글도 모르는 문맹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말이죠. 그 앞에 9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참된 진리와 지식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22절에도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들을 어떤 사람들은 듣고 깨닫고 이해하며 믿게 되는데 제자들 믿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계시의 전달자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자신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파괴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이는 듣고 깨닫고 또 믿게 되는데 어떤 이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과 계시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말씀과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 24장 2절을 보면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즉 당시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으나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시편 51편 11절에서 그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거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는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누렸었던 다윗은 성령 충만이 너무도 중요함을 그가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과의 깊은 연합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며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감추어진 계시의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꾸실 것이며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풍성하게 말이죠.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3절에서 제자들 돌아보시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시대에 우리가 육신에 머물며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